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소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의 소명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그쵸? 창조에서 일이 그냥 막 우리가 밥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막 이런 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로서 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일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일의 다양성에 대한 좀 더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일의 매뉴얼과 목적을 살펴볼 건데, 앞부분에서는 문화 명령, 이렇게 충만하라, 정복하라라는 두 개의 커맨드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일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매뉴얼이니까 how to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그 다음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쭉 책대로 읽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소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마틴 루터가 정의한 일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앞에가 구약이 말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었으면, 소명에 대한 개념이었으면, 두 번째 파트는 신약의 소명,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소명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복음과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는지까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은 좀 아시겠죠? 조금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특별한 문화 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시끄러우세요? 제 밖에서 저희 아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괜찮으시죠? 네. 자, 다행이네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자, 다솜자매 좀 읽어줄래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문화 명령이 왜 문화 명령이냐면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문화라는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고 만들어 가라라는 명령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동물들에게도 넷째 날, 저 다섯째 날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들을 지으시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서의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개념들은 조금 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땅에 충만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충만하다. 이거는 실은 동물에게도 같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번식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도 종족 번식을 하죠. 동물들도 종족 번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의 번식은 자연 발생적인 거죠. 실은 뭐 자연에서 그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개념이라면은 인간의 번식이라는 개념은 실은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냐면 땅에 충만하여서 그것은 단순히 애를 낳아라 출산해라가 아니라 이 땅에 문명을 넓혀 가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가 수적인 충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시는 충만이라는 이 오더에는 이 땅을 문명으로서 세워가라는 일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넘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명이 뭐예요? 그렇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세워나가서 땅을 충만하게 바꿔가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문화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정복은 여러분 이렇게 군대 끌고 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오는 게 정복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과 싸워서 자연을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해야 될 것 같은 약간의 자연의 개발보다는 자연의 파괴와 복종과 뭐 이런 활용 이런 느낌으로 쓰여지는데 만약에 자연이 저주받은 상태에서의 자연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땅을 경작해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가시가 나고 땀을 흘려야만 일을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명령은 타락 이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는 땅을 바르게 다스려라라는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을 하라는 것은 갈아엎고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들을 땅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확산해 가는 모든 일들 그것을 정복하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정복을 하든 문명을 만들어 가든 확장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창조에서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잘 보세요.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같다고 하면 좀 그렇죠. 비슷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게 지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와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위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죠. 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잘 보세요.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쌍으로 보세요. 첫째 날은 공간을 구분하십니다. 암흑, 혼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세요? 궁창을 나누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가르세요. 세 번째 바다와 물을 가르세요. 뭔가 혼돈하던 그 땅이 질서가 세워지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늘과 물이 갈라지고 땅과 물이 갈라지면서 착착착 질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생겨나요?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납니다. 물에는 새와 물고기들이,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나죠. 여섯 번째는 땅을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했어요. 토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서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무질서한 상황을 질서로 이끌어 가세요. 자,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제 책상 위가 되게 무질서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개념을 실은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바뀌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일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그렇죠? 우리는 그 가치가 실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나에게 제한적으로 가치를 주는 것에만 실은 우리의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널리 펼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죠. 아담이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무질서한 동물들의 이름들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좋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계속 개선되어지면서 더 아름답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태어남에 관하여 혹시 들었던 사람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팀 켈러 그 화요일 수업할 때. 태어남이 뭐예요? 여러분, 태어남은 하나님이 매번 창조하시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어서 계속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던 데서 생명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 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져 나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질서한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장로님 말 잘 들어, 목사님 말 잘 들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 일도 그런데 세상 일이라면 어떻겠어요? 더욱더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질서를 오죽하면 바울이 국가에 복종하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로마의 제국은 국가에 복종할 곳이 아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이상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중하라고.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하는 일들은 가치를 생산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로 향해 가면 그것은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을 초대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일이 가지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창조의 패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영어에서 culture라는 말, 문화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cultivation,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돼요. 경작하다. 정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세상을 더 풍요롭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강제로 바꾸고 뒤집어 엎고 하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기 호주는 내셔널파크가 잘 돼 있잖아요. 내셔널파크를 관리하라고 줬더니 다 깔아뭉개고 리조트를 지었어. 이게 내셔널파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셔널파크를 관리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자연보호 활동을 호주에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구간이 있어요. 아직 보호하는 구간. 거기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봉사자들만 들어가서 그걸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시나무 뽑고 이런 것들. 혼돈의 질서를 잡고 창조의 더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일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창조의 원리들이라는 거죠. 자, 네, 네, 원장님 괜찮아요? 네, 제가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에 그으시면 글이 써져요. 네. 자, 크든 작든 바꾸고요.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뉴욕의 경비원 이야기. 되게 하찮은 일인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할 때 매일이 감사였고 그의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지으신 인간이 일을 충분히 감사함으로 해 나갈 때 그 일에서 가치를 찾았잖아요. 오늘은 좀 반대의 개념. 이렇게 어려운 일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허드렛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투자은행의 대표가 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돈 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즘 청년들 만나면 저희 청년들은 안 그런데 나이 좀 있는 청년들은 주식에 그렇게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투자은행의 대표가 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소한 일도 소소한 일에서 그래 내가 노동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이렇다면 반대의 경우 정말 막 이런 투자은행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라면 실제로 이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월가에서 제가 그 회사를 까먹었네요. 월가에서 실제로 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투자은행의 대표가 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는 일에 투자를 하실 거라는 거죠. 투자 자체가 수익이 목적이 되면 그쵸? 누가 아프고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숫자만 눈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M&A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투자를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가치가 있는 그 일에 더 투자를 해주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일 자체가 아까 말한 컬티베이션 하는 거죠. 생명을 낳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피워나가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대기업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하면 저도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거 얘기하면 부자들을 그렇게 옹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도 부자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영역에서 세상을 살리는 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직업의 소명을 가진다면. 그렇죠? 그게 단순히 이익 추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가면 우리는 그 이면에 보이는 인간의 감정 혹은 인간의 아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수치로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요리를 해도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한 행복을 주는 아주 특화된 일을 하는 게 되겠죠.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이 정화되어져 가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일하신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집중해 나가면 그것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을 해보죠. 목적이 있는 소명이라는 과정으로 좀 나가볼게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할게요. 신약에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목회자가 되면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시험을 봤거든요. 총신대학교 이제 신대원 시험을 딱 봤는데 면접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소명을 받고 왔습니까? 소명이 없으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기 여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MA 마스터 오브 아츠 과정 하면 돼요. 기독교 교육학. 그거는 소명이 없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으로 오는 건 소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면 되게 거룩한 소명을 생각을 하죠. 성경의 소명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학빈 형제 좀 읽어줄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아멘. 여기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요 불러내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는 부르다라는 동사 칼레오라는 말이 쓰여요. 칼레오. 칼레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부르셨어요? 목사만 부르셨어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두운 데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인 거잖아요. 자, 더 재밌는 걸 볼까요? 칼레오라는 말 잊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칼레오라는 말. 교회를, 왜 꺼졌어? 죄송해요. 교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클레시아? 못 들어봤어요, 소미자매. 네. 에클레시아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하면 새신자 교육 교재 1페이지 이거 나오는데, 에클레시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쓰여요. 신약에서 쓰이는 교회라는 말은 세 가지로 쓰입니다.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는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긴 한데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옛날엔 유명한 선교단체 코이노니아여서 뭐 디아코니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딴 건 다 차치하고 에클레시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가 이 초록색 잘 보세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런 얘기예요. 뭐뭐로부터 밖으로. 근데 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칼레오에서 나온 거래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쵸? 특별하게 불려서 나온 자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소명과 일을 너무 분리하기도 하고요. 또 일과 교회를 분리하기도 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광산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광산 노동자들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뭐 이렇게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중에 저 술 좀 그만 먹고 저기 하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려. 이게 교회가 일을 바라보는 말이었는데 실은 아니라는 거죠. 일 자체가 소명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면 그분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특별하게 세상과 다르게 부르신 자들이니까.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소명을 주셨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그 뒤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특별히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 있게 소명을 주셨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은사와 달란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핑클러 목사님은 좀 이렇게 겹쳐서 쓰긴 하셨는데 실은 조금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달란트예요. 저희 은사예요. 그래서 spiritual gift라는 말을 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굳이 말하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라는 개념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령의 선물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방언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뭐였어요? 에클레시아였죠.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게 은사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은사가 발동이 되겠죠. 그게 믿는 자들의 일을 대하는 특별한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도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은사를 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버림받은 자들인가요? 아니요. 실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있죠. 탤런트, 재능.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영역의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재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탤런트가 있는 거죠.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은사라는 말을 좀 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어두운 데서 부르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면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제한되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 왠지 다 지금 일 그만두고 선교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일 하라 그러면 저처럼 막 직장 그만두고 목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까 말한 세상을 그쵸? 좀 더 질서 있게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모든 만들어가는 부르심이 다 칼레오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 은사로 여러분의 세상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넘어가기 전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소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직장에서의 소명, 이게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 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했던 전공 그런 것도 생각하시겠죠. 뭐 은사나 탤런트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원리로 가냐면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좀 더 큰 직장,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네임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직장, 맞잖아요. 굳이 그거를 피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넣으면서 이왕이면. 실은 이왕이면이 아니라 진짜로 간절히 좀 더 큰데, 메이저 이런데. 결국 그렇게 가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를 맞춰야만 그들이 우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을 맞춘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게 이번 일과 영성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기업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투자 자산 가라면 뭐 일하셔요. 열심히 훌륭한 많은 좋은 데서 일하십시오. 아니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뭐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저도 제가 호주에서 정말 필요할 때는 일을 합니다. 제가 호주 와서 저 되게 기술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을 찾다 보니 저는 막 창틀 만들어서 알루미늄 샤시 짜는 일도 했어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만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돼요. 적어도 그러진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다라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스탠다드를 넘어설 겁니다. 자,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장로교에서는 마틴 루터를 잘 안 살펴봐요. 칼빈을 더 살펴보죠. 장칼뱅, 그렇죠? 마틴 루터가 근데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소명이라는 말에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나세요? 뭔가 좀 더 고품격적인 일, 우리는 막 머리를 쓰고 철학자가 되고 막 정치가가 되고 이거는 되게 높은 수준의 일, 그리고 마치 과거의 노예와 같이 몸을 쓰는 일은 저급한 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약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소명이란 것도 그렇게 봤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제는 종교가 정치를 집어삼키는 그러니까 막 십자군 전쟁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를 집어삼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그쵸,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제가 돼서 날마다 섬기는 그런 일들이 되게 소명이고, 그냥 밭에서 일하고 이러는 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거는 죄의 결과.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선망하게 돼요? 목사님, 그쵸, 사제. 뭔가 좀 더 거룩한 막 그런 일들을 해야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소명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번역을 합니다. 베루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독일어의 베루프라는 말을 쓰면서 당시에 소명이라는 말은 감히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거룩한 성직자에게 쓰던 그 단어를 일반인들에게 가져옵니다. 직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 그것이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져온 게 되게 그냥 성경의 어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그 원리가 삶으로 확 들어갔는데 실은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고요. 루터도 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당시의 성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송해요. 당시 성직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소명.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목회자만 소명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업이 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아요. 뒷페이지랑 바뀐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루터가 주기도문에 대한 그 주석,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보세요. 일용할 양식. 어떻게 얻습니까? 농부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만 그 씨앗이 자라겠죠. 아주 소소한 노동이지만
소소하지 않죠. 엄청난 노동이죠.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야 쌀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 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요? 누군가가 딜리버리를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그쵸? 이렇게 수확을 했고 묶었고 탈곡을 했고 누군가는 딜리버리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온 거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모든 소중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일들의 그 헌신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아주 고급 뭐 이런 최고 좋은 그렇죠. 치프 이그제큐티브 막 이런 사람들 되고 싶어 하는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고 그렇죠? 우리가 신는 신발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와 모바일은 어떻고 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직업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채워져 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일상이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직업 소명 아닐까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PPT가 조금 오늘 개수가 작아요. 제가 좀 내용을 압축해 놔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만 전 애들이 버릇 없이 크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란 관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일을 도와줍니다. 어떤 거냐면요. 방 정리하는 거. 그렇죠. 매일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리하는 건 근데 스스로 하게 해요. 왜? 크면서 그것들이 걔에게 더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뭘 시키죠?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확 안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키고 제가 용돈을 주거든요. 골드코인. 서양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하면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50센트 주고 이런 거. 엄마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옆에서 보는 게 더 불안한 거 아세요? 저희 딸애를 설거지를 한번 시켜봤는데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 작은 손으로 접시를 깨기라도 하면.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게 하는 건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가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소명을 왜 주셨을까? 왜 마틴 루터가 그것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왜 신약은 우리를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됨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명과 일과 복음이라는 가치를 하나만 연결시켜 볼게요.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칭의? 저희가 성경 공부를 서로 다 다르게 하셔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고요.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사함을 받습니다. 칭의라는 거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건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의롭다고 받아진 거예요. 이게 칭의거든요. 조금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화요일반은 조금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요. 자, 성현 간사님이 있고 은주 간사님이 있습니다. 저 아래 부부, 네, 성현 써있는. 네.
성현 간사님과 은주 간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성현 간사님이 일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어요. 죄송해요. 가짜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래서 잡혀갔네. 경찰한테 이제 잡혀가서 끌려갔는데 법원에 섰어요. 법정에 딱 서서 성현 씨는 네, 과실치사, 뭐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과실치사 해가지고 30일간 구금 이렇게 때렸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막 들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 막 이제 막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실은 그때 제가 옆에 있어요. 제가 운전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운전 안 했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백을 했네. 그러면 은주 씨가 30일 구금. 대신에 성현 씨는 자유. 이거 좋아하면 안 되지 거기서. 와이프가 잡혀갔는데. 자,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성현 간사님이 지은 거예요. 근데 죄값은 은주 간사님이 받았죠. 이 예를 왜 드냐면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값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 법원 앞에서는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 죄를 안 지은 은주 간사님이 죄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성현 간사님 죄가 없는 거예요. 칭의, 너 죄 없어. 이노센트라고 그러죠. 무죄. 그게 칭의예요. 그럼 칭의와 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저도 이거 책 보면서 되게 놀란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것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칭의가 없을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중세 교회들만 되게 거룩한 일이라서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는 게 막 꿈이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수도사가 돼서 뭔가를 더 고행을 쌓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구원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천주교 교리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말을 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아야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더 구원이 완벽한 구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미펠라기안 뭐 이런 얘기인데 혹시 천주교에 있다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는 뭐 7가지 대죄도 있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특별히 해야 되는 일들.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걸 해야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가 뭐예요? 내 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1도 뭘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성직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의로워진 거지. 목사님이 더 의롭고 뭐 교회 온 지 3주밖에 안 됐으면 덜 의롭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다 해가 나가는 그 모든 게 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칼레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면 다 왠지 나중에는 정말 교회 뜨겁게 섬기고 그러면 목사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된다고요. 물론 목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의인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구원이란 말 싫어하겠죠? 자기들은 구원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대인들도 구원이란 가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뭐예요? 현대인들이 꿈꾸는 거, 성공,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더 화려하게 바뀌어지는 거.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거라면 그게 이 사람들의 구원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원하는 구원을 보십시오. 세상은 성공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거기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부심을 얻고 내 자존감이 내 명함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위대한 정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게 행복해질 거라고 향해서 달려가지만 막상 거기에서
난 이제 더 이상 누릴 게 없이 행복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그게 제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대학 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수능 보고 대학 쳐서 대학 딱 들어가는 입학을 했을 때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제가 되게 건방진 얘기지만 저 대기업에서 일했거든요. 네, 행복했어요. 월급 받을 때만. 근데 곧 불행해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해외에서 일했거든요. 되게 높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되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여전히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돈 어떻게 불릴지, 어떻게 안전하게 살지, 어떻게 건강할지 맨날 걱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거를 가져가면 가치가 있다고 우리한테 막 그렇게 이렇게 보여줘요.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행복하게 막 잘 반짝반짝 막 좋은 차. 근데 막상 그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들 노래하는 거 똑같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해봐도 스스로의 구원조차 못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다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해방이거든.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뉴본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다른 뭐가 얼마나 더 소중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 그게 예수님 때문에 얻은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죠. 세상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 말하는데 우린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내가 받아내야 될 것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복음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 가져온 일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일의 가치를 분명히 새롭게 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 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 의사 없으시죠? 네. 의사가 되면 의사는 왜 되는 걸까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의사가 된다 그러면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요. 병든 누구 치료해 주려고요. 이러잖아요. 의사가 진짜 되고 나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한 가치로 본인의 열정을 다 태웁니까? 아니면 의사로서 누리는 그 급여와 명예와 그런 제가 모든 의사를 막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제 친구도 의사거든요. 걔도 헌신적으로 남을 돌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비스업과 같은 거죠, 실은. 그걸 통하여서 많은 걸 얻어요, 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돈밖에 모르는 의사. 그러면 세상에서도 와, 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또 변호사가 있다고 해보죠. 왜 굳이 법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를 합파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변호사를 해서 법정에서 이기는 게 나의 커리어를 높여주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어디에 갖다 쓰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가 달라져.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을 막 이렇게 변호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살려줬다. 물론 뭐 다 타당한 법적 논리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가 자신의 소명을 놓칠 때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놓칠 때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실은 그 소명이 뭔지는 알면서 소명을 안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소율이 문답 1번을 봅시다. 다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 억울하신가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 너무 조그만 아이
제가 조카 볼 때까지 조카를 보면서 처음으로 우르르 깍꿍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창피해서 그런 거 못해요. 주일학교 때 율동 못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우르르 깍꿍 이게 조카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 애가 생기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말로 형언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런 얘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확장성과 질서와 그쵸? 보기에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마지막 하나를 내비두고 이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미래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가능성을 가장 확 열어줄 수 있는 그것에 투자를 해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말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처음에 시선부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내 일에 내 미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해 나가면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해 나갈 때 실은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일에 대한 소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놓치면 이분법이 됩니다. 교회 와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일하러 가서는 돈 많이 벌어오고 그렇죠? 교회 가서는 막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뇌물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으로 분리해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거기에 이르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예화를 하나 들고 맞춰보겠습니다. 이 비행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1989년에 호놀룰루 공항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가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 보잉 747기입니다. 이게 고도가 22,000이 됐을 때 비행기 옆에 이 부분, 보이는 부분 있으시죠? 거기가 화물 적재한 데인데 화물 문짝이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비행기 옆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9명이 그대로 빨려 나갔죠. 자, 공중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되면 다 죽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죽습니다. 거기다 엔진 2개까지 나갔대요. 심지어 이제 비행기가 기름이 어느 정도 써야지 랜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장거리로 오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랜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렇다고 더 높이도 못 올라가고 엔진도 나갔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 비행기가 실제로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거 실제로 신문기사 검색해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 크로닌이라는 이 비행기의 기장한테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화물이 딱 터졌을 때 화물칸이 날아갈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기장은 바로 승객들을 위해서 먼저 잠시 기도하고 전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걸 위해서 그쵸? 일도 나를 위한 일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가 그 일을 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세상적인 거야. 그거는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돼.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우리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치 있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그 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원을 가꾸는 일도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이다. 이렇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가치, 삶의 예배에 대한 가치를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2주간 이야기가 좀 어두워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일이 왜 오늘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이 팔자가 됐는가? 일의 타락에 대해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아주 치명적인 오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몇 주 동안 그걸 다루고 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주시고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서 일을 선택하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살아갔는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또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번성하고 또한 이것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너무나 오래 잃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뻐한 일들,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문지를 올려드릴게요. 네, 중간에 혹시 제가 막 이렇게 못 들어오는 분들 체크를 잘 못해요. 못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빠진 주간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9번까지요.